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을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을 그리고 있다, 말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그 슬픔으로 슬퍼하고 또 애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야곱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식들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이 인생 마지막까지 이 모든 기력이 다 빠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저래야 할 건데,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에 대한 축복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나머지 아들에 대한 축복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사갈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 먼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해변에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아들은 바다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배를 매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족들이 사는 곳인데 무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스불론은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바다와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사이에 있는 그 내륙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페니키아로 가는 무역로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스불론이 앞으로 해상 무역에 종사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여러분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 장사꾼, 사업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셈의 관심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함은 정반대죠. 야벳은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셈에게 붙을까, 함에게 붙을까. 결국에 이 야벳은 셈에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이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번성케 하사, 크게 하사, 그리고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아들이 크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장막, 집을 짓는 셈과 같이 동력한다 이 말이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번성한다, 예를 들면 돈이다 할 때 돈은 정말 유용하죠. 이 세상은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스불론처럼 무역에 종사하고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스불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고 그는 돈이 목적이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세상을 즐기는, 오히려 이게 저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불론의 축복이었고, 스불론과 여러분 이 기질적으로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위의 형이죠. 이사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걸 통해서 보면 스불론은 밖으로 향하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이사갈은 안으로 향하는 내향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잖아요. 건장한 낙이다. 이 말은 힘있고, 이 아들은 힘이 있고 또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잖아요. 왜 나귀가 양의 우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바로 다음에 기록을 하는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해요. 이사갈은 스불론과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스불론이라는 아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스불론은 앞에 나왔던 스불론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사갈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양의 우리에서도 만족하고 그것도 좋다고 축복이라고 하고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모든 게 좋아. 이걸 나쁘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기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압제받기에 딱 좋습니다. 압제를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워낙 우직하고 잘 견디니까. 그런데 이 성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게 순종이 되면 정말 귀하게 쓰이는데 고난이 와도 잘 견디는 거죠. 그리고 짐을 잘 지는 거죠. 양들의 우리에서 양들과 함께 하고 양들의 짐을 자기가 지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짐지는 분이시잖아요.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짐을 잘 지는 사람이 이사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에 대해서 좀 길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보면 스불론은 스불론대로 쓰임을 받는 거고 이사갈은 또 이사갈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내향적인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단과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쉐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는 그 이름의 뜻이 심판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는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말은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보다 열등하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지파가 되어 그 백성을 심판하고 통치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첩의 자식이라면 이 첩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과 이 같이 동등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얼마나 뛰어나야 될까요?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 삼손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라요. 이 사람은 혼자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랬을까요? 단 지파 사람이죠. 단 지파. 단에게 그런 뛰어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단은 길가에 숨은 뱀이다.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뱀은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반대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뛰어남으로 심판자,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뛰어난 지혜로 대적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뛰어남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뱀처럼 물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본원지가 됩니다. 이 지파는 이 특이한 게 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를 넘어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로 했던 지파가 단 지파인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뱀처럼 물어서 죽이려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는 없어요. 야곱의 축복이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쓰면 복이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저주가 된다. 그런 말이죠. 야곱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너무도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중간에 한 번 쉬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야곱이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한 번 숨고르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양. 그리고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중간에 그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그 12아들이 다 이런 면 저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약함과 허물들도 많은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야곱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굉장히 처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되겠습니다. 구원. 굉장히 신비롭죠. 주여 나는 예슈아를 기다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잖아요. 야곱의 고백대로 구원자가 예슈아로 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 강함, 그 자식들 가운데 약한 자식도 있고 강한 자식도 있고 또 뛰어난 자식도 있고 또 못난 자식도 있고
그런 것들의 그들의 인생이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하는, 그게 희망을 거는 거죠. 야곱 자신이 그랬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후 찬양 불렀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야곱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갓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는데, 갓에 대해서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군대를 추격한다고 해요. 이런 단이나 갓이나 또 뒤에 나오는 베냐민, 이런 아들들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싸움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잘 쓰면 영적 싸움, 사단과 악한 자들과 환경의 어떤 방해 등 이 대적들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잘 못 쓰면 폭력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갓은 요단 동편에 거주를 하는데 경계에 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미디안이나 암몬,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지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이기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갓이나 이런 또 아들들의 축복을 보면 다른 형제들의 축복과 비교할 때 너무 약한 축복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을,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이 갓을 보세요.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역전시켜서는 그것을 추격한다고 하잖아요. 이 아들은 역전의 명수라 이 말이죠. 삶을 역전시키는,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이걸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각자에게 주신 대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면 기뻐해주고, 나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면 되는 겁니다. 단이 심판자, 통치자가 된다면 나는 역전의 명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셀과 납달리의 축복인데,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아멘. 아셀은 좀 독특한데, 이 아들은 먹는 걸 좋아했던 것일까요? 요리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요리를 잘했던 것일까요? 요리를 통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을 잘했던 것일까요?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것일까요? 이 아셀에게 가면 먹을 복이 있는 거죠. 그는 나중에 왕의 수라상을 책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땅도 농사가 잘 되는 갈멜의 평원을 분배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잘 쓰면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왕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 걸로 사람을 섬기는, 그것보다 또 더 큰 은사도 없어요. 아셀은 요리사의 이미지인데 아버지 야곱을 닮았다고 봅니다. 야곱이 늘 엄마하고 친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주방을 좋아하고.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남자로서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다르죠. 요즘은 대세가 먹방이잖아요. 먹방.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일 구독자가 많은 먹방 하는 사람 중에 누구더라? 햄지.
구독자가 700만 명이 넘어요. 먹방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왜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보지? 했더니 우리 집에 큰아이가 하는 말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방을 한다는 거죠. 요리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도 쉽게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죠. 지금은 좀 이런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대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납달리는 이런 풀어놓은 암사슴과 같다고 해요. 그것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 노래를 잘했던 것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가수의 재능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암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 말이잖아요. 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 아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일까요? 그래서 온 산으로 들로 동네를 다니면서 말을 전하는 아니면 노래하는 이런 축복을 잘 쓰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K-팝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그냥 한국을 다 알리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자질을 가진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당시 이방인과 경계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빛이 필요한 어두운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 이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 복음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납달리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마치 야곱의 아들 납달리처럼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납달리의 모습 아닐까요? 납달리의 모습. 우리 네 번째로 베냐민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호전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그 물어뜯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끈질기게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물어뜯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는 고집이 세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국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에 있던 이 불량배들이 자기 동네를 지나는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고는 죽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죽은 첩을 보고는 분노해서는 그 시신을 토막을 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죠. 그때 각 지파들마다 난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놓으면 좋을 건데 끝까지 안 내놔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망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지파의 기질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절대 포기를 모르는
절대 포기를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수행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지. 물어뜯는 일인 겁니다. 물어뜯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보세요.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끝까지 잡으러 가요. 포기를 모르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어뜯는 겁니다. 물어뜯는. 한 번 공부를 시작하면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선교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쓰면 전부 굉장한 복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절정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복이라는 복은 다 부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라라 하는데 열매가 풍부하게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되는 무성한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이러면 담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담을 넘었다. 이것은 넘는다는 히브리어 차든데 이런 높이 올라가다, 뻗어가다, 그리고 행진하다, 앞으로 쭉 뻗어가는 걸 말하죠. 무성한 가지가 집 아래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서는 집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집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그 담을 넘은 거기에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누구 건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건 길 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대요. 담을 넘은 가지의 열매들은.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이 말은 그 영향력이 자기 지파를 넘어서 자기 지파를 넘어서 다른 지파에게 다른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이죠. 신앙은 여러분 개인을 넘어야 합니다. 담을 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담을 넘듯 개인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열방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담을 넘어서 선교의 비전까지 이뤄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다. 사람들이 핍박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핍박한다. 그러나 요셉이 그 대적을 이긴다. 요셉의 잘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에게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 야곱의 일평생 함께 하셨던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던
그 전능자로부터 오는 거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제국 속에서 노예로 살고 그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거치면서 또 총리가 되기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도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일평생도, 남은 일평생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이라고 하는 복을 이 아들에게 다 쏟아 붓는 거죠. 여기서 또 야곱은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이 축복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그 윗대의 선조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죠. 이건 야곱의 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절실히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허물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기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많은 자식까지 보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 닦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겁니다. 이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이 야곱이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들에게 주는 거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다. 영원한 산의 한없음에서 이 한은 다바 이렇게 말하는데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 이 말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장차 메시아가 올 지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난 메시아 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유다에 대한 상이고 둘째가 요셉에 대한 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의 상을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서 찾는다고 해요.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유다가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이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요셉이 이방인이 된 겁니다. 사분아 바네아. 그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방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이 원수 같았던 형제들과 화해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도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죽였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화해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난다면 요셉에게서 이방인의 메시아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처럼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자식들이 가진 인격이나 삶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축복을 하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무역을 통해 돈 벌 자는 돈을 열심히 버십시다. 그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여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 짐질 자들은 짐을 지십시다.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단과 갓처럼 싸움을 잘하여 대적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아셀과 납달리처럼 요리와 음식에 재능이 있고 노래와 목소리에 재능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베냐민처럼 물어뜯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십시다. 무엇보다 이런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자기를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복이 다 임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거십시다.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